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이 이제 이 첫 열매로 드리는 맥추절에 신비가 있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는 맥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오늘 그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이 맥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감사절을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추수감사절인데 또한 신비로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든 재앙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그 유월절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 환난 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흑암이 없다, 사망이 없다는 이런 의미의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의 발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망과 흑암과 어둠에서 이겼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 오버, 죽음이 넘어갔다, 건너뛰었다, 사망이 건너뛰었다, 모든 전염병이 건너뛰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유월절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는 이 그 무교절, 이 그 이스트가 없는 떡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스트가 들어가면 떡이 부패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트가 없는 이 말씀을 먹어야 부패하지가 않아요. 썩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먹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초실절은 첫 이삭의 그 열매, 익은 열매를 이제 드리는 맥추절을 드리기 위해서 첫 이삭을 드린다. 그래서 첫 이삭을 흔들어서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것이 이제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6월절부터 해가지고 77에 49일이 지나고 50일째 이 맥추절을 드리는데, 맥추절을 지키는데, 이 맥추절은 50일이니까 펜타코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오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열매를 맺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러면 이 맥추절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지키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 맥추절이 딱 끝나고 나면 나팔절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는데 나팔을 불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팔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맥추절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지켜야 될 절기고, 나팔절 이후는 우리가 하늘에서 지켜야 되고, 마지막 수장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맥추절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예요. 이 6월절 있죠, 무교절 있죠, 초실절 있죠,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 속죄일은 공중의 혼인잔치 때 속죄일은 거기서 지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교회와 성도의 생일이에요, 맥추절은. 왜냐하면 맥추절이 6월절이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은, 바로 성령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날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날이 바로 이 50일째 6월절 이후에 바로 이 맥추절이 오순절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순절을 성령 받아서 거듭나서 첫 열매가 된 사람들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런 의미예요. 오늘 어떤 교회들은 맥추절이 없어요. 어떤 목사들도 맥추절이 없다는데, 맥추절이 없으면 기독교인은 거듭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왜? 오순절 성령을 부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보지 않으면요, 같은 교회에도요 맥추절을 안 지키죠. 그 성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령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육신의 생일도 여러분이 찾아서 먹으면서, 왜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오순절날, 이 오순절 맥추절은 교회의 생일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왜 이 날을 안 지킵니까? 오늘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날을 지키고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이 맥추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할 게 뭐냐, 누가 또 우리가 고칠 것이 뭐며 내가 감사하고 내게 축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 열매로 지키는 맥추절은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우리 출애기 3장 16절 또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죠. 맥추절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 해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 맥추절을 지키라. 느헤미야 10장 35절을 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자, 여기 보면은요, 해마다 그랬어요. 해마다 첫 열매로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랬습니다. 신앙은 매년 하는 거예요. 매달 하는 거예요. 매달만 합니까? 매주 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 해야 돼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영적 교제를 해 나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나오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새벽에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매일 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하죠?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우리 찬양 한번 해볼래요?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그러면 언제 또 감사해요? 점심에도 감사해야죠. 아멘요. 오늘 여러분, 신앙은 때마다, 시마다, 주마다, 일마다, 연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요.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스바나의 집이 아가의 첫 열매이듯, 우리 고린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기 보니까는 스데바나의 집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그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집은 아가의 첫 열매, 소아시아 지역에 이 아가야 지역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최초로 예수를 믿고 첫 열매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고향이 전라남도 무안군 해전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산리 광천 불악이에요. 우리 마을에는 한 80에서 9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최초로 우리 집만 예수 믿었어요. 우리 집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산 지역 무안군에서 그 강씨 집안 중에서 우리 집이 최초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스데바나 집은 아가야 집의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라남도 무안군 해저면 광산리 광천불악에서 그 100혹 정도 모이는 그 가운데서 첫 열매가 우리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강씨라고 하는 이 집안, 대단하지는 않지만은 그 집안에서 우리 집이 처음 익은 열매였어요. 그게 50년 전입니다. 그런데 50년 전에 믿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집안 식구들이요, 다 하나도 아직도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다니까? 아멘 안 하는 것 봐, 저렇게. 여러분 집안에서 예수 믿다가 떨어진 사람 많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없어?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날부터 나는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유실수는, 나무는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열매를 맺으면 주인이 딸 때까지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건 나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한번 시작하면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참으세요.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바람이 분다고 날아가지 말고, 태풍 온다고 쏟아지지 마시고, 아무리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마지막까지 꼭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 스데바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이듯이 나는 내 가문에서, 내 동네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고, 지금은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가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꽤나 많아요. 꽤나 많아. 그래서 내가 고향이 그곳에다 교회를 하나 지을까 했는데 시골은 자꾸 사람들이 또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요즘은 자동차가 다 있어가지고요, 한 5분 가면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다 교회 지어서 뭐 하겠어요. 오늘 어쨌든
우리는 첫 열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첫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열매의 맥추절을 안 지키면 수치다 그랬어요. 우리 예레미야 12장 13절입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심어 가시를 거두면, 아니 심었는데 가시가 나왔어. 가시가. 그리고 수고를 해도 소득이 없으면 뭘 당한다? 수치를 당해요. 아,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농사도 못 짓는 사람 아니야? 그런 수치를 당하듯이 교회는 다녔어. 그런데 구원은 못 받아. 마지막에 지옥 가는 수치요. 아,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 그런데 예수는 구주로 영접을 안 했어. 그래서 성령을 못 받았어. 그리고 또 영생도 못 얻었어. 그러면 마지막 때 수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걸 가르쳐 주려고 첫 열매의 맥추절을 안 지키면 수치를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득이 없는데 여러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땅 파고 뭐 심고 했어. 그런데 마지막에 땅을 파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꽝이야. 그러면 여러분 수치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서 한 달 일을 했어. 그런데 월급을 못 받았어.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야, 너 월급 못 받았어. 그러면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사업을 했어. 사업했는데 소득을 못 벌었어. 그러면은요, 사업했다는 게 수치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못 받으면 또 교회 다녔잖아. 그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영생을 얻나? 영생도 없잖아. 교회 다니면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수치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확의 열매를 거두어야 돼요. 인생은요, 건강하십시오. 사는 동안에는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하도록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늘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밭이 있어야 됩니다. 내 밭에다가 여러분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걷기 위해서 뭔가 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도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요. 그건 자고새 교인이라고 그랬죠. 자고새 교인은 정착이 안 해요. 뿌리를 안 내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상이라면 내 밭에다가 내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걷는 거잖아요. 내 밭에다가. 여러분 어디다가 여러분 씨 뿌리겠어요? 나도 내가 이곳에 내가 개척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하나를 세워서 마지막까지 목회 마치는 사람 250명당 한 명이 나온다. 그 외의 목사들은 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항상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예, 내 교회. 여러분 내 교회가 아니면은요 들어와도 개변 쳤고요. 요즘은 큰 교회는요 아예 못 오게 안 돼요. 다른 교회 자기 교인들도 못 들어오는데. 아니 8,000명 모이는 교회가 2,000명밖에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도 지금 다 못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약간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도 예배 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 대신 코비드만 뿌리고 가지 않으면 돼. 왔다 가면 이제 난리가 되니까. 오늘 여러분 자기 밭에다가 자기 밭에다가 이제 뿌려야 되는데 보니까는 자기의 좋은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어서 맥추절로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천국은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는 뭐죠? 씨가 뭐죠? 여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좋은 밭에다가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믿으시면 돼. 이해가 안 돼도 믿으시면 돼. 왜? 내가 죄짓자, 타락하자, 범죄하자, 나쁜데 지옥 가자. 나 절대 죽었다 깨나도 그런 소리를 안 해. 난 40년 동안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제가 세계 66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믿으시면 돼.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거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정말 말씀만 잘 뿌려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저는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다. 아멘. 우리는 좋은 밭 확실합니까? 좋은 밭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 네 종류의 밭을 얘기해요. 첫째 밭이 무슨 밭이에요? 길가밭이라고 그랬어요. 길가밭. 여러분 길은 누가 다녀요? 아무나 다녀. 그죠? 이 사람도 다니고 저 사람도 다니고 짐승도 다니고 다 다녀.
이 그 길가밭은 이걸 뭘 얘기할까? 이 목사님이 와서 이 교훈을 가르치고, 저 목사가 와가지고 저 교훈을 가르치고, 이단이 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이비도 가르치고, 종교다운주의자를 가르치고, 이 교훈 저 교훈을 너무 많이 받아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고 달아서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없어. 아, 저거 혹시 거짓말 아니야? 저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신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밭을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그러면 여러분 밭이 지금 어떤 밭인가 한번 잘 보세요. 너무 유튜브 보고 이 설교 저 설교 듣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왜? 그러면 여러분이 헷갈려가지고 뭐가 옳은 건지를 구분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설교 하신 분은 전부 다 같이 합니다.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된다. 이게 종교다운주의자들의 어법이에요.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환난을 당하고 안 당하고 하는 이 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을 믿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도 믿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성경대로 전천년을 믿어도 되고, 후천년을 믿어도 된다. 아무나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신 분은 그건 가짜입니다. 왜? 하나님 몇 분? 한 분. 예수는 몇 분? 한 분. 성령은 하나요. 세례는 하나요. 진리는 하나인데 어떻게 이건 믿어도 되고 저건 믿어도 된다는 말을 하냐고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계시록 22장을 보세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빼버리면 너희들이 천국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씀에다 보태서 얘기하면 너희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전부 다 쏟아부어준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밭에 막 이것저것 했는데 이제 혼돈이 와가지고, 아, 도대체 왜 교회마다 다 다르고 설교가 다르고 왜 목사마다 다 다르고 교파마다 왜 다르냐? 그럼 도대체 뭘 믿으라냐? 이러다 보니까는 교인들이 요즘은 길가밭이 돼 있어요. 안 믿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내 말도 믿지 마세요. 내 말도요. 내 말을 믿지 말고 강성문 목사가 정말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말씀이 그리한가? 성경을 보고서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 구절을 같이 보잖아요. 같이 보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냥 내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또 보라고요. 내가 말하는 게 틀린 건지. 맞다면은 아멘. 맞지 않는다면은 왜 그랬지? 질문해.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밭을 길가밭을 만들지 말고 돌짝밭이 있어요. 돌짝밭. 암만 교회 와도 깨짐도 없고요, 회개도 안 되고요, 깨달음도 없고요, 나를 고치는 것도 없고요, 순종도 안 되는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악함이 가득 찬 이런 밭이 돌짝밭입니다. 아이, 돌밭이 좋은, 누가 그런 밭을 돈 주고 삽니까? 안 사잖아요. 돌산 여러분 안 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 있어요. 가시떨기요. 가시떨기는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그랬냐? 염려, 근심, 걱정, 그 다음에 재리, 탐욕 이런 것이 가득 차가지고 교회 와도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가득 차가지고 말씀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요. 지금은 염려, 근심, 걱정 다 놓고 오세요. 집에서 혹시 가스불 잠그지 않고 왔어도 그냥 예배 드려요. 왜? 불 나면은 소방서에 와서 다 꺼져. 그 대신 집은 다 타버리니까. 그러니까 보험도 들어놓고.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 받아들여봐. 이 밭이 무슨 밭이냐? 좋은 밭이라 그랬어요. 좋은 밭. 그런데 이 기경이 잘 돼서 돌은 다 주워냈어. 그 다음에 자풀은 다 걷어냈어. 완전히 밭이 옥토밭이야. 그러니까 심으면 열매가 얼마나 잘 맺는지. 기경이 잘 된 밭에는 뿌려보니까 몇 배 열매? 100배밖에 몰라 여러분. 몇 배? 아니 마태복음 13년 30배가 먼저야. 30배.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에 100배. 100배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람이 또 대화동에다가 그 감자를 심었나 봐요. 한 줄을 걷어놓고 전부 다 캐는데 막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열매가 잘 맺었다고. 야, 이게 심은 자의 기쁨과 즐거움이구나.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주는데 예수를 전하면은 다 믿어.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주면은 따라서 살아. 그리고 신앙의 승리에 그 목사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런 신이 나서 더 설교를 더 잘하죠.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오늘 여러분 밭이 좋은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요. 열매를 많이 맺어. 밭이 좋은 사람은요 감사를 잘합니다. 아멘요.
밭이 좋은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요, 감사를 잘해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감사해 봤습니까? 내 교회가 있다는 거,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내 가정이 있다는 거, 내 직장이 있다는 거, 감사를 잘한 사람은 뭐가 좋다? 밭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 밭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은 밭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건 돌짝밭이거나 가시밭이거나 아니면 길가밭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만 뜨면 감사부터 먼저 해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요, 성경 보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감사했는데 사망의 잠을 자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라고요. 아멘. 교회에 들어오면서 감사하고요, 나가면서도 감사하고요, 내 집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하고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감사하고요. 아멘요. 감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는요, 우리 VL 그 총회장이 연락이 왔는데요,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죽어요, 코로나로. 그래가지고 이거 화장터가 모자라가지고 동네에다가 장작 싸고 그냥 사람을 시체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작년부터 죽은 것이 2,000명밖에 안 됐는데, 아니 세상에 하루에 4,000명 3,000명이 죽어가는 이런 인도만 그렇습니까? 저기 남미도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인격이 있는 사람은 감사해요. 교양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엔돌핀 아세요? 엔돌핀, 이거 비표준어입니다. 엔도르핀이에요. 엔도르핀인데 엔돌핀이라고 그래요. 엔돌핀은 언제 나온지 아세요? 사랑할 때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근데 이 엔돌핀은 뭔가죠? 통증 완화제예요. 근데 왜 사랑할 때 통증 완화제가 나? 여러분 남녀 간에 사랑을 할 때요, 굉장히 고통이 몸에 따른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았어요?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라고요. 예? 이 완화제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준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요, 감사하고 감동받을 때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이 엔돌핀의 4,000배가 나온대요. 4,000배가 감사할 때.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감동을 받으세요. 감동받은 사람이 아멘이 왜 그렇게 좁아? 4층은 감동이 안 돼? 오늘 여러분 감동을 받을 때 이 다이돌핀이요, 은혜를 받을 때 다이돌핀이요, 기쁘고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 생긴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모든 통증 같은 것들, 그리고 염증 같은 것들이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부터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형제가 지난 주일에 다음 주에는 우리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다음 주 오면 맥주 마십니까? 그래요. 내가 막 얼마나 웃던지 그 노비에서 다 웃을 수도 없고, 우리 성도들 사람들 이 맥주절이 뭔가 좀 가르쳐줘. 교회 처음 오신 분은 맥주라고 내가 했는데 맥주라고 들었나 봐. 예. 네, 여러분 오늘 맥주 주는 거 아닙니다. 예.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게 뭐다? 맥주 감사절이에요. 아멘. 감사합시다.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아멘요.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의 맥주절로 지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첫 열매로 맥주절에 드릴 성물이라 그랬어요. 첫 열매가. 자, 에레미야 2장 3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누구를 위한 성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에요. 그 다음에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첫 열매입니다. 그를 삼키는 자면, 그를 삼키며 먹어버리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첫 열매로 우리가 맥주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거 삼켜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첫 열매거든요. 여러분들을 온전히 신앙을 보존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천국 못 가게 만들면 그건 전부 다 저주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화 있을지언정 교인한 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절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릴 뭐다? 성물이에요.
오늘 그래서 주일날이면 이렇게 교회 와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인 거예요. 아멘. 나는 뭐다? 성물. 성물이에요. 홀리 스피릿이라는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들이 성물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로 드림같이 고린도서 15장 20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우리 성도들,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계시는데 그분들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붙은 자가 되었잖아요. 예수에게 붙은 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돼가지고 어디 올라갔어요? 어디에?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여러분들은 어디로 올라가죠? 공중으로 휴거당하여 혼인잔치하러 올라가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나이 들면 100살이면 죽잖아요. 죽어서 여러분들이 부활하거나 변화된다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믿으시면 아멘요. 내가 죽어서 어디 갈 줄도 모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도 모르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 마지막은 어디 갈까? 염려 근심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나는 첫 열매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아멘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물인 우리가 첫 열매로 드려질 차례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23절이에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보세요. 각각 자기 차례로 되는 겁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누구에게 속한 자? 예수에게 속한 자. 나는 예수에게 속한 자잖아요. 아멘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붙은 첫 열매는 구원받은 자들 차례가 된다. 아, 예수님은 이미 승천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셔 공중에서 나를 데려가는 내가 다음 차례가 내 차례구나. 아멘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차례가 예수님 다음 차례가 내 차례예요. 아멘요. 기독교는요, 첫 열매 그대로 있어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2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도 첫 열매고 저와 여러분들도 첫 열매예요. 우리의 후손들도 다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가면은요, 이 감나무 하나가 큰 게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감이 어마어마하게 열렸습니다. 야, 이거 다 열면은 나 혼자 우리 교인 다 먹어도 되겠다. 아, 그런데 하루 저녁만 타고 나면 그냥 수백 개씩이 떨어져요. 수백 개씩이 떨어져.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거 다 떨어지고 이거 좀 안 떨어지게 못해요. 아, 그거 안 떨어지게 하려면 막걸리 좀 사다가 부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막걸리 좀 사다 내가 부으라고 그랬는데 부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도 떨어져. 지금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매일 그 창문 열어놓고 축복기도 하더라고요. 감히 제발 다 떨어지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그래도 또 떨어져. 그런데 가을에 보면은요 100개도 안 남아있어요. 수천 개 수만 개가 그렇게 달려있다가 꽃필 때 떨어지고 쪽만할 때 떨어지고 익어가 다 떨어지고 어떤 건 보면은요 벌레 먹었고요 어떤 건 또 기형아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달렁달렁 붙어 있어가지고 익은 거 그것 따서 내가 먹을 때 얼마나 기쁘던지. 그래서 집사람과 둘이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정말 다 익어가지고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나도 그렇게 기쁜데. 여러분이 그 기쁨 모르겠어요? 오세요. 그럼 내가 줄게 하나씩. 내가 안 먹어도 여러분 줄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붙어 있다가 매일 밤이면 떨어져요. 새벽에 가서 그래서 막 실어서 또 쓰레기통에 놓고. 그런데 요즘은 제발 안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요즘도 또 떨어져. 그러니 여러분 이제 비바람 남았죠. 태풍 남았죠. 그러면 이때 또 얼마나 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들은요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시험이 와도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환란이 와도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겁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지면은 여러분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지옥으로 가버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첫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순자 권사님한테 어떤 떨어진 열매가 그러더래요.
어디 다니냐고. 일산 세종학교에 다닌다고. 아직도 그 교회 다니냐고 그러더래요. 아직도. 그건 떨어진 열매예요. 떨어진 열매. 아직도 그 교회를 다녀야지요. 왜? 첫 열매니까. 아니 내가 참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했는데 민금한군 사랑, 뭐 조병열 입사랑, 그리고 이 서울 식구들이 전도해가지고 개척했는데 이것들이 다 떨어져 버리면은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가서 뭐예요? 야, 너 첫 열매 어디 갔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늦게 왔어도 여러분 다 첫 열매예요. 해봐. 나도 첫 열매예요. 아멘요. 근데 아직도 그게 낫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떤 인간이 그러더냐고. 가짜 교인이겠죠. 진짜 교인은 그렇게 얘기 안 해. 내가 그 교회 다니면 정말로 부럽다, 훌륭하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어떻게 아직도 그 교회 다니냐고. 그러니까 요즘은 가짜 배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짜 배기들은 우리는 첫 열매예요.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요 나무에서 익지 않고 떨어지면 그건 끝난 거예요. 변명이 없다고. 신앙에는 변명과 핑계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요즘도 계속 그래요. 첫 열매인 여러분을 바라보면서요, 떨어지지 않는 성도를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면류관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면류관 상급을 나눠준다고 그랬죠. 면류관을 줄 수는 없어. 면류관 나 하나밖에 안 줘. 근데 면류관에 달리는 많은 보석이 있어. 그거 하나씩 내가 띄워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첫 열매. 안 떨어진 교인한테. 아니 떨어진 것들은 오지도 안 오니까 내가 뭐 때문에 그것들을 줍니까? 여러분 혹시 그 14만 4천 명도 첫 열매란 걸 여러분 아세요? 계시록 14장 4절 읽어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 받아요.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도 이것도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속량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진 열매 되면 안 돼요. 벌레 먹은 열매 되면 안 돼요. 기형아 열매 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려고요 우리에게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누구로? 첫 누구로? 열매가 우리로, 되게 우리로. 하시려고. 우리로라고 그랬잖아요. 나로 뭐가 되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오토바이까지 가지 말고, 여러분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뭐 했다? 낳았다고 그랬잖아. 못 되게? 첫 열매 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우리는 못 됐다? 첫 열매 되었다. 아멘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그랬잖아요. 나를 낳아준 거예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내가 첫 열매가 된 겁니다. 아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그랬죠. 6월절이 있어요.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말씀 생활을 해야 되죠. 말씀 생활이 나면 그 다음에 초실절처럼 우리가 죽어도 살아난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맥추절에 이 성령 받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정해지는 열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일하다가도, 집에서 잠을 자다도, 등산 가다가도, 어디 가서도 예수님이 나팔 불고 오면은 우리 들림 받아요. 아멘요. 그래서 공중에서 이 혼인잔치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해주는 속죄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시아버지한테 인사로, 아버지한테 하나님 앞에 인사로 수장절로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표대로 반드시 낙오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첫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 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무교절에 여러분 말씀에 누르고 없는 떡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초림의 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갖고요, 이제 맥추절을 통해서 성령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나팔절에 주님이 나 데려오면은 우리 이 세상 미련 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우리를 분명히 데리러 와서 여러분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만들어주는 이 수장절에 우리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뵙자. 그럴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이 열매가 잘 자라서 명문의 가문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집에 좋은 집안을 만들어내는 복된 아이들 만들어 주옵소서.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더하시고요,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로 피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들 만들어 주시고, 이 질병의 시대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일에도 뛰어나고 탁월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가슴에다 손 얹고 아픈 데다가도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첫 열매요, 이제 하나님 나를 들어 오늘 하나님 앞에 성물로 맥주절을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금년 전반기를 살아간데 이제 가시를 거두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려 수치당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물인 우리를 첫 열매로 드려질 차례가 되었사오니 우리는 이제 부활하여 휴고, 살아서 변화되어 휴고의 날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하늘로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곳을 치료해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건강의 복을 내려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특별히 코로나 이제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백신 맞은 분들 항체가 잘 생겨 하나님 면역성이 생겨지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교인들을 다 지켜주셨는데 마지막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건강하고 보장받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